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진영을 잘 갖추어 가길 바라는 소망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영을 좀 정비하고 준비하고 잘 갖추어 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인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다른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첫 주부터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들과 계속 연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실인. 이 나실인이 한글이 아닙니다. 나실적, 또 나실 때처럼, 나실 때부터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게 나실인 하면 나실 때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나실인은요,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온, 그래서 이 나지르를 히브리어인데 한글로 표기한 게 나실 이렇게 불립니다. 히브리어 나실은 구분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가 있어요? 머리를 길렀던 삼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헌신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나기도 전부터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해서 드려졌던. 그리고 신약시대에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세례요한도 이 나실인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나실인 이러면 뭔가 좀 깊이 하게 되고 뭔가 압박감을 좀 느끼는 그런 인식이 나실인 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설교에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삶, 제가 지난주에 레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나실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깊이 하게 되고 좀 뭔가 무겁게 또 부담스럽게 또 이 나실인은 나와 상관없이 일부의 어떤 사람들, 저 같은 교육자나 사육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나실인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요, 제 모교의 대학부 이름이 뭐였냐면 나실인이었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조금 다른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 나실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 서원은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서원하고요,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제도, 규정이 뭐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 삼손이나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나신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요 자신이 정하는 어떤 일정한 한시적 그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헌신하기로 이제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 서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하면서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나실인 서원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 이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절 문장 안에 9절 안에 나실인 서원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서원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데요. 대개는 남자들에게 대해서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가 다 한다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이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나실인 서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해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나실인 서원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 성결한 삶, 그들에게 규정되어졌던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은 지키지만 그들이 했던 특별한 그 구체적인 어떤 임무는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 한시적 나실인 서원의 이 체험의 독특한 성격이기도 했어요. 나실인 서원을 한다고 해서요, 성막에, 어떤 분은 성막에서 봉사했다고 하지만 성막에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몰래 자기의 사회생활을 다 하게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다 그대로 하면서 이 서원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삶이 있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특별한 규정,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그 규정을 자기의 일상생활 안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는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녀가 있고 직장과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서원을 한다고 특별하게 자기가 따로 어디에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 서원은요, 그래서 평생 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4절, 5절, 6절, 8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어떤 모든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인데 시한부예요. 시한부로 나실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달 정도, 또 뭐 몇 달을 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1년 정도도 했겠죠, 하고요, 또 뭐 길게 한 7년도 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서원하면서부터 그날부터 평생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자기 생애 가운데 이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 나실인 서원을 보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리의 삶을 기준을 이런 나실인에 맞추어 살자고 여러 도전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나실인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시고 그걸 제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마음이 갔습니다. 한 번도 좋고, 야 니네 이거 인생에 한 번도 좋고
또 일생의 어떤 간헐적으로 몇 번이라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원하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일상의 생활을 다 영위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체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상 속에서요. 성막 봉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규정을 가지고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이분의 삶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장에서 사시고요. 또 공사 현장에서도 사시고 또 마을에서도 예수님은 사셨어요. 누구로 사셨어요? 예수님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사셨던 분인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사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간헐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삶을 일상에서 그대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간헐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가지고 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지켜야 할 규칙 3가지가 있는데 그게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노 와인입니다. 노 와인.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와 관련된 포도의 어떤 소산물에 대해서 다 금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금주하라는 거고요. 또 그걸로 만든 식초 같은 겁니다. 이 초라는 게 식초도 금하고 포도로 만든 생포도, 건포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금지사항 3가지 중에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게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먹지만 포도와 관련된 것은 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은 원래 뭐냐면요. 이 포도주나 이와 관계된 게 원래 못 먹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주를 금한 것만 그러니까 원래 못 먹는 건 아닌데 일상에서 먹었던 것들이 일상에서 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포도주를 금한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포도와 관련된 모든 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문화 안에 있어서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요. 굉장히 어떤 풍요로움과 향락과 유흥과 관계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본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개는 다 쾌락적인 거 다 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나시린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지는 다시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면서 쫓아갔던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쾌락과 욕망과 욕구들에 대해서 좀 거리를 더 보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막 쫓아가고 있던 내 어떤 일상들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 있게 발을 한번 좀 빼보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당시 풍요로움과 향락과 오락에 대해서 후퇴해 범으로써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나실인 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으로 나실인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는 것. 이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이 머리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여성분들은 잘 자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남성들은 이때 머리를 길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를 이제 길게 시간이 가면 이제 길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실인 서원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구나,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나실인의 이 서원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 나는 나실인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지는, 표시가 나게 하는 그런 어떤 도전, 자극을 주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됐는데, 예전에는요 교인들 차량에 다 십자가 붙이고 익투스라고 그 물고기 그림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괜히 그것 때문에 빨리 갈 것도 좀 못 가고 신호도 정확하게 지키고 했는데, 요즘은 막 붙이든 안 붙이든 막 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모습들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로만 칼라하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그걸 환기시키고요, 주변에도 그것을 알림으로써 더 그런 어떤 구별된 삶의 어떤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6절과 7절, 9절에 나오는데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어요. 시신이라는 게 정결하지 못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부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부모나 형제, 직계 가족이 죽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돼 라고 그런 어떤 엄격한 규정을 여기에 뒀어요. 9절에는 갑자기 자기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 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접촉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가장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지켜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실인 규정을 다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입니다. No grade, no 포도, no cut, haircut, 그 다음에 no touch. 요 세 가지. No grade, no cut, no touch. 일상에서 좀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금하면서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 서원 규정들은요, 대사장의 어떤 경우에서는 그 시신 접촉을 금하는 것과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들을 장례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나실인 규정이 사실은 조금 더 엄격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요, 완전히 금주하지는 않은 포도주를 입에 대기는 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조금 적용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나실인 규정에 보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제사장들과는, 일반 제사장들과는 좀 다른 생활을 했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면서 좀 정결한 음식을 먹었고요, 결혼도 하였고요,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건 나실인이 이 규정을 이제 수행하다가 나실인 서원을 수행하다가 이게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어길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기면 너 죽어 이게 아니고요. 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다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흥미로웠어요. 실수나 고의로 그럴 수 있다고 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거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수로 자기에게 원하지 않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걸 정하고요.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뭐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차를 밟고요. 이제 다시 초기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 한시적 이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보고 경험해보고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끝나는 절차도 이렇게 남겨두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한을 두고 끝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배려도 여기에 보이고요. 누구라도 한 번씩은 이걸 해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권유도 여기에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실인 이 제도를, 이 서원을요, 한시적인 어떤 우리 체험학습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걸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할까요? 굳이 불편하게 이것을 내 생활에 그것을 엄격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끼워 맞춰서 그 불편한 일상을 살게 할까?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내용인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싶어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일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그 서원 기도랑 비슷한데 특별한 어떤 축복이나 이적을 바라면서 이렇게 아마 나실인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서원할 때 뭔가 걸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님의 어떤 열망과 열정과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 해야 돼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나실인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하는 지정을 갖추어 가는데 이것을 끼워 넣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왜 나실인 체험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어떤 친밀함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게 하는 것을 하나님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저녁 금식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에도 우리가 주안점을 두지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좀 더 내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 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이라든지
우리 삶의 어떤 혼탁함에서 좀 떨어져서 좀 더 다시 이제 절제하고 정결한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롭긴 하지만 이 기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이 나시린의 서원의 장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 이 서원이 다시 되돌려지잖아요. 평생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뭐 포도주나 포도와 관계된 소삼을 못 먹느냐? 아니에요. 돌아가면 먹어도 돼요. 즐기던 것 즐길 수 있어요. 하던 것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그대로 합니다. 장례식도 참여하고요.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요. 그쵸?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레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나시린의 삶이 끝났을 때 자기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이 나시린의 어떤 규정의 그 엄격함은 없어졌지만 이전의 일상의 삶은 좀 더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깝게 느끼며 다시 시작된 일상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이라 해도요, 좀 더 합당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의도하고 계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발적인 이 한시적 나시린 체험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드렸죠. 레위인의 엄격한 이 규정들을 일상의 내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일상적인 일상의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더하여서 살아야 되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나시린의 체험, 이 결정은요, 우리에게 비상한 일상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서요, 이 비상한 일상의 체험이 확장될 것이에요. 늘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일상 자체가 크게 악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그냥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우리 일상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나 굳이 우리가 다 이 나시린의 삶을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일상 안에서 젖어 들어가고 있는 이 일상 안에서 이 비상한 일상의 삶, 이 나시린의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되돌려 놓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톡톡톡 쳐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시적 나시린 서원을 제안하시면서 고안하시면서 아마 이런 점들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유익들을 위해서 의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이지만 이러한 나시린 체험은 일종의 영적, 간헐적 단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3주가 지났죠. 근데 우리의 일상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늘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변화와 자극 또 도전 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자고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칫 이런 모든 말씀도 늘 들어왔던 말씀들이 되어져서 그냥 우리의 삶에 내 귀에 예배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 지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이 말씀 한시적 나시린의 체험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한시적이지만 나시린의 어떤 체험을 서원하고 계획하는 것은 좀 다른 도전을 주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과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완충 장치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궤도에 다시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좀 더 성장하고 근사한 레위인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한시적 나시린 체험, 이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도 좋겠고요, 또 그만해야지 했던 것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거 이제 버려야 하는데,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엄격한 것을 내가 가지고 들어와 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시린의 이 서원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이라도 한번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한시적이라도 이 나시린 체험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비록 그것이 한시적이고 간헐적이고 또 반복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 시간들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나시린 체험, 나시린 어떤 서원의 체험의 시간들을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 2023년에 더 충만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